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1장입니다. 요즘 새벽 예배 본문이 에스라서입니다. 찬양이 하나 더 있는데 제가 자신이 없어서 틀릴 것 같아가지고 그래요.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등록을 하실 텐데 원로 장로님 부부 찬양이 은혜가 많이 된답니다. 찬양이 그러니까 우리 찬양이 노자 우리 유가영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더 많이 신앙생활에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나요? 아무튼 잘하고 있습니까? 고윤당 군사님? 교회도 잘 나오고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도 잘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고 그렇게 그래요. 그래요. 그 대답하면 되는데 뭘 아닌 것처럼 긴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서 4장 1절에서 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같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멘. 정부기관의 보고서를 각 부의 보고서를 백서라고 합니다. 처음에 하얀 표지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고가 돼서 그때부터 백서라고 했답니다. 우리나라 국방 백서에 주적이 누구냐, 주적이 북한이냐 아니냐, 주적이라는 표현을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것 때문에 한참 정치인들 가운데 논쟁이 되었고 또 앞으로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주적이라는 걸 넣는 것이 중요한 건지 왜 그렇게 하냐면 주적이 누구냐에 따라서 국방 전략 전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하고 전쟁을 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90% 이상은 북한일 겁니다. 뭐 가능성은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일본이랑 전쟁을 한다는 것은 좀 확률이 낮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필리핀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저기 싱가포르하고 전쟁을 하겠습니까? 뭐 이라크랑 전쟁을 하겠습니까? 아무래도 중국하고 전쟁도 우리가 안 할 것 같고 러시아도 힘듭니다. 아무래도 가장 가능성이 없어야 되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이 제일 확률이 높은 것이 북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된 적이라는 거죠. 북한이 주적으로 되면 뭐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비행기를 하나 만들어도 북한을 염두에 두고 비행기를 만들겠죠. 어떤 요 기능을 넣을 건지 말 건지, 북한의 지대가 산악지대인지 아니면 평야지대인지 아니면 사막인지 이런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주적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비행기도 만들고 탱크도 마찬가지입니다. 탱크를 만든다고 해도 사막에서 싸울 때하고 평야에서 싸울 때하고 산악지대에서 싸울 때하고 다를 거 아닙니까? 더운 데서 싸울 때하고 또 추운 데서 싸울 때가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탱크 하나를 만들어도 주적이 어디냐에 따라서 어떤 것을 더 보완하고 또 어떤 건 빼도 되고 이런 것들을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국방백서의 주적,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합니다. 주적이 없으면 너무너무 좋죠.
우리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나라가 주적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그럼 주적이 캄보디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그 대상이 주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국방 전력을 최대한 맞추는 겁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군가? 대한민국의 주적은 뭐 그렇다고 치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적,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적은 누구인가? 뭐 우리는 특별히 말 안 해도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의 믿는 이들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주적일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적이 되는, 영적인 주적이 되는 사탄의 역할이 뭔가?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 영적인 주적인 사단의, 마귀의, 귀신의 1차 사명이고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주적인 사단이고 그 정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단 말이죠. 오늘은 지금 에스라서는 우리 새벽예배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따라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말씀이 끝나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많이 붙잡혀 갔어요. 몇 번에 걸쳐서 붙잡혀 갔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냐면 몇 번? 그래요.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죠. 제가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몇 번? 3번. 한꺼번에 다 붙잡혀 간 것이 아니라 전쟁이 3번 있었어요. 전쟁을 할 때마다 져서 한 번 전쟁이 끝나면 또 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이 붙잡아가고 포로로, 두 번째도 붙잡아가고 세 번째로 완전히 멸망을 시키고 붙잡아갔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붙잡아갔다고요? 3번에 걸쳐서. 그래서 처음 붙잡혀갔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갔다가 몇 년 뒤에 다시 돌아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돌아오느냐? 몇 번? 3번에 걸쳐서 돌아와요. 3번에 걸쳐서 붙잡혀가고 돌아올 때도 1년이 아니라 몇십 년씩 차이를 두면서 3번에 걸쳐서, 뭐 그 전에도 한두 명 오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많은 무리가 되어서 올 때는 3번에 걸쳐서 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로로 붙잡혀 갔던 때와 첫 번째 돌아올 때의 그 기간을 정하니까 몇 년이더라? 여보고 또 7년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70년이더라. 그래서 지금 처음에 돌아온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가지고요, 거기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1절을 한번 볼게요. 1절 같이 있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 사로잡혔던 자들도 있고 보니까 어릴 때 잡혀갔던 사람들은 50년 만에 돌아온 사람도 있고 그들의 자손이 돌아왔단 말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서 거기 가서 죄를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 얼마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는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던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이 누구죠? 다니엘.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한 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또 그발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했던 사람들, 에스겔과 포로로 붙잡혀 갔던 사람들, 가슴을 치며 눈물로 회개하며 그렇게 70년을 보냈습니다. 몰렉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운 일도 있었고, 바알을 섬기면서 음란한 짓을 했던 것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드신 1월 성신, 뭐 달과 또 해와 별들이 마치 하나님인 양 그렇게 섬겼던 이들도 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성결케 된 다음에 그 기간이 몇 년이 걸렸어요? 70년이 걸렸어요.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회개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되어서 그들을 다시 이 땅으로 보내십니다. 돌아온 그들은요,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없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고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자. 그래서 다 불타워지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이제 건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이야기를 대적이 들었어요. 이 대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주적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방해하는 대적, 주적이 누구냐? 사마리아 족속입니다.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막 나중에 또 사마리아가 누군지 묻고 물으면 막 뭔지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남북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도 솔로몬이 죽고 나서 남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뭐라고 한다?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북쪽은 처음 이스라엘이 나눠지자마자 뭘 섬겼냐면 금송아지를 섬겼어요. 한 200년 동안 참 하나님 말씀도 안 듣고 엘리야도 있었고 엘리사도 있었는데 주구장창 얼마나 우상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먼저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무엇을 도구로 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냐면 아수르라는 짝대기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우상을 섬겼던 북쪽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해서 이긴 다음에 이 아수르의 정책이 어떠냐면 그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수르 땅으로 데려갑니다. 바벨론이랑 비슷해요. 다른 게 아수르 땅에 있던 많은 이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냅니다. 그래가지고 자, 우리나라 여기 우리나라만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여기 용전동 좀 하나인데 한 100명이 살고 있었는데 한 50명을 붙잡아 가고 저쪽 아프리카에서 까만 애들 50명을 데리고 와가지고 같이 살게 했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면 요놈들 가운데 서로 연애하는 사람들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잘 모릅니까? 자, 연애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우리처럼 이렇게 노릇당당한 얼굴과 새카만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만나가지고 연애가지고 결혼해서 아기를 낳으면 어떻게, 무슨 색깔일까요? 그런 색깔. 그래가지고 완전히 혼합이 돼요. 인종이 혼합이 되고 혈통이 혼합이 되고 섞여서 우리 새벽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이거 넣고 저거 넣고 찌개, 그래서 끓이는 찌개를 뭐라고 그러죠? 섞어찌개. 남는 거 다 넣어서 푹 끓이면 짬뽕이 되는 거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땅, 북쪽 이스라엘 땅이 그렇게 됩니다. 문화도 혼합이 되고 뭐도 혼합이 되냐면 종교도 혼합이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그리고 그들이 아수르 땅에서 오면서 가지고 왔던 신앙, 그게 혼합이 돼가지고 그래서 혼합 종교가 되는데, 그때 만들어진 민족, 족속을 누구라고 하냐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섞였으니까 유대인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반반이 섞였으니까. 그러면 사마리아인의 문화는 유대인의 문화예요, 유대인의 문화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종교는 하나님을 믿는 종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마리아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비슷한데 지금도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땅에 있어요. 지금은 보호 종족이랍니다. 뭐 가끔 거기에 여행객들이 가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는 거 보면 지금도 번제를 하고 그래요. 사마리아 종족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신약 시대까지 이제 이런 그 감정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뭐 나중에 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족속이,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다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잖아요. 그 땅에 포로로 붙잡혀 간 다음에 그 땅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느냐? 사마리아인들이 가집니다. 이 사마리아가 한 70년 동안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이 되는 거죠.
콩나물을 하나 사려고 해도 거기 가서 사야 되고, 또 포도주를 하나 포도를 좀 사려고 해도 거기 가서 사야 되고, 이 사마리아가 중심이 됐단 말이죠. 주도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의 종교가 사마리아 종교처럼 그렇게 바뀌었단 말이죠. 다 붙잡혀 갔으니까. 그런데 70년 만에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들이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겁니다. 이 에스라 4장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 섞여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건축할 때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많이 했고,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방해를 많이 해서 에스라가 두 개를 같이 적은 겁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과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6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1절에서 5절까지가 성전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이 또 성전에 관한 거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가만히 보니까 주도권을 빼앗기게 생겼거든요. 지금 이 땅의 종교는 자기들이 믿는 사마리아 종교인데, 이놈들이 오더니 다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네. 우리하고 틀려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들을 보내서 2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로나 하니, 같이 하자. 건축 같이 하자. 야, 건축하는 거 힘들지? 우리가 도울게. 우리가 돈도 내고 그리고 사람도 보내서 이 하나님의 성전 같이 건축하자.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지금 일손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요, 애기들 고사리 손이라도 빌릴 판인데 성전을 건축하는데, 옛날에 그 솔로몬이 성전 건축할 때는 다윗이 다 준비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사람도 없고 돈도 없어요. 그래도 성전을 건축을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일손을 도울게. 우리가 일꾼들도 많이 보낼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돈도 많이 낼게. 얼마 들어? 얼마면 돼? 성전 건축하는데 얼마면 돼? 1억 든다 그러면 우리가 5천만 원 낼게. 그랬을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쏠깃합니까 안 합니까?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됩니까? 자, 지난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드렸단 말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추수감사절을 드렸어요. 그런데 통일교가 신천지가 편지를 많이 보내요 저한테. 저는 한 번도 안 읽어봤거든요. 오면 쭉 찢어버렸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신천지가 편지 와요. 그래서 오는데 나는 그냥 오자마자 다 찢어버렸지. 그랬더니 자기가 읽어봤더니 MOU를 맺자고 한대. 그 교회랑 우리 교회랑 우리 신천지는 MOU를 맺자. 그러냐고. 자,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데 신천지나 통일교와 가서 우리 같이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서 우리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와 너희는 같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를 장대하게 아주 크게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자.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요한호 장로님 좋아요 안 좋아요? 아침에 새벽에 좋다고 그랬는데 같이 예배드리면 좋지요? 그랬단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함께 성전을 건축합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뭐의 전이 되냐면 우상의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같이 하자. 하나님께 제사하노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노라. 자기들도 옛날부터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에요. 통일교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 통일교는 문선명을 통한 하나님이에요. 신천지가 믿는 하나님이랑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거기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보혜사 이만희를 통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는 누구를 통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오직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이단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옆에 아리가 드나드는 구멍이 하나 더 있어요. 예수님이 있고 오직 문, 예수님도 그들은 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옆에 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게 무슨 문이에요? 개구멍이 하나 더 있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오직 구원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몰몬교도 똑같아요. 제가 몰몬경을 읽어봤더니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있다가 하늘로 어떻게 했어요? 성천하셨어요. 그 성천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재림하셨냐면 아메리카의 인디언들에게 재림을 해가지고 인디언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게 뭐예요? 몰몬경이에요. 그래가 성경이 있고 몰몬경이 하나 더 있고, 예수님이 그 인디언들한테 무슨 뭐 이렇게 뭐 있잖아요. 인디언들 뭐 기특아처럼 해가지고 그들한테 이렇게 안수하는 장면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의 종교 그걸로 가지고 우리가 함께하자, 함께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연합해야 할 자들과 연합해서는 안 될 자들, 그러면 다시 옛날처럼 우상을 섬기는 그때의 모양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그때의 모양으로 바뀌어지는 거란 말이죠. 포로로 잡혀가서 얼마나 가슴을 쳤어요. 다시는 우상을 섬기지 말아야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달콤한 유혹이 옵니다. 함께 건축하자. 주적이 누구인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3절을 한번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희는 우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겉보기는 비슷해요.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데, 그러나 그 하나님은 말씀을 통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가나안 종교가 짬뽕이 돼가지고요, 전혀 다른 종교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사마리아 종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이 참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오늘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좁은 길일 수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의 주적은요, 자꾸 우리에게 넓은 길을 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 하면 됐지, 쉽게 편하게 그렇게 그 길을 가자고 자꾸 우리에게 손을 내밀죠. 그러나 그 넓은 길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고, 좁고 협착할지라도 말씀에 순종하여 갈 때 그 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겸손과 순종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섬김과 헌신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존재들, 그들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주적입니다. 지금 성전 건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주적의 존재는 누구입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나로 하여금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의 모든 전략을 거기에 세우는 겁니다. 화력을 거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적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가을이면 이제 단풍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가족들 가운데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이번 주는 교회 가지 말고 단풍 구경 갑시다, 그런 인간들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있어요. 뭐 매일 가는데 한 번 안 간다고 큰일 나냐? 괜찮아, 너무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그래, 너무 신앙생활 이렇게 보고 주일날은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되고 그렇게 하지 말자, 그리고 홀딱 넘어가면,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누구예요? 주적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는 나와 다르다. 할렐루야. 너는 나와 다르다. 친구들 중에서도 이렇게 되면 예배를 빠지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존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솔깃하게 또 그들이 나보다 잘 살아. 이렇게 여러분들보다 띠까뻗게 잘 살면, 그러면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쟤는 신앙생활도 안 하고 세상적으로 사는데도 저렇게 좋네. 그러면 또 거기에 서운한 마음도 들고 낙심도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깃해가지고 그들이 행복한 것 같아. 참 재밌게 사는 것 같아. 쉽게 살잖아요. 그때 우리는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너희는 우리와 다르다. 할렐루야.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는 주적이 누구인지 아는, 그래서 거절하고 그리고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게으름 주적입니까? 주적 아닙니까? 게으름도 주적이에요. 게으름도 주적이에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기도하는 일에 먼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도해야 뭐 할 수 있어요? 감사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를 내보낼 수 없습니다. 영권은 기도에서 옵니다. 할렐루야. 4절 5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의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이게 이제 전략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사마리아인들이 뭐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같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너희와 우리는 같다 그러더니 거절하니까, 우리는 홀로 짓겠다 그러니까 그 성전을 못 짓게 방해를 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세상의 권력을 사용합니다. 뇌물을 주어서. 지금 이스라엘은 어디의 식민지예요? 바사의 식민지예요. 페르시아의 식민지입니다. 끊임없이 저 멀리 지금 이란 땅에 있는 그곳에 편지를 보내서, 그래서 여기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이들은 악한 백성이고 반역을 일으킬 백성이고 끊임없이 옛날에 얼마나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대항을 했는지 전쟁을 했는지 살펴보라고 하고 온갖 감언 이설로 이간질을 해서, 그래서 성전 건축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멈췄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무엇을 약하게 하여? 손을 약하게 하여. 손이 약하다라는 것은 힘이 빠지게 하는 겁니다.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누가 이런 짓을 해요? 마귀가. 사마리아인이. 우리에게는 누가 이런 짓을 해요? 마귀가. 절망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같은 가족이 낙심하게 만들고, 심지어는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을 낙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마귀는 아닙니다. 그러나 마귀가 저를 살짝 사용할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신앙이 연약해져 있으면 제가 목회자인 제가 낙심하게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르게 보면 바이러스가 없는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이러스가 없는 곳은 무균실밖에 없는데 거기서는 못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면 바이러스가 다 있잖아요. 그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면역력이 강해야지.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던 사람들이 힘을 잃었습니다. 손을 약하게 하여. 누가 그렇게?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돼가지고 기도하지 말자 이렇게 됐을 때, 예배드리자가 낙심해가지고 오늘은 예배를 빠지자 뭐 그렇게 됐을 때, 헌신하고 순종하고 봉사하다가 누가 안 알아주고 뭐 그러면 또 낙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주적이라고요. 그래서 멈춥니다. 몇 년 동안 멈추냐면 약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성전 건축이 딱 되다가 멈췄습니다. 그냥 취소된 게 아니라, 성전 건축하는 것이 캔슬된 게 아니라 방해가 있으니까 짓지를 못하니까 그 전략이 먹혀 들어가가지고 성전 건축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15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성전 건축을 해서 그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24절을 볼게요. 같이 있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됩니다. 15년 동안 중단됩니다. 중단됐다라는 것은 다시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중단한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기도가 중단되었다면 이제 많이 쉬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시고, 찬양이 중단되었다면 이제는 많이 쉬었습니다. 다시 찬양을 시작하시고, 성경 읽는 거 중단했다가 최근에 성경 읽기를 제가 성경 읽어라 안 했는데도 몇 분이서 성경 읽읍시다 그래가지고 요즘 또 성경 읽기를 시작을 했죠. 참 잘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거 중단됐다면 한 1년 가까이 중단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성경을 읽기 시작해야 됩니다. 전도가 멈추었다면,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전도가 멈추었다면 다시 중단된 전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섬김과 헌신이 멈추었다면 다시 섬김과 헌신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라 4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성전을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주적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제목 볼게요. 1번 같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생활에 무엇이 주적인지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성격일 수도 있고 게으름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주적입니다. 주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지혜 달라고 기도합시다. 2번 같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단호히 끊고 거절하게 하옵소서. 솔깃하잖아요. 도와준다니까.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은근히 많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끊고 거절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결단을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3번 같이 있습니다. 중단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여기는요, 중단된 기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멈춰진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가정 예배를 드렸다가 지금 멈춰져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늘 전도했는데 지금은 전도가 멈췄다면 전도를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전에는 성경을 늘 읽었는데 지금 멈춰져 있다면 다시 시작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성전 건축을 15년 만에 다시 시작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 찬양하고